자,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많이 갔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설명해 놓은 휴거, 환란 전 휴거에 보면 여러분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환란 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땅 이 끝과 저 끝에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휴거는요, 사도 바울이 휴거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할파조.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공중으로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쓴 단어가 할파조입니다. 원어로.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눈을 깜짝이는 것보다 빠른 시간을 할파조라고 합니다. 눈을 깜짝이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눈 한번 깜짝이 봅시다. 다들 엄청나게 빠르죠? 사람이 그렇게 없어집니다. 눈 깜짝이는 시간보다도 빠르게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우리 차 작가님이 그린 만화 중에 있죠? 한수야 잡는데 한수가 없어지는 거, 눈앞에서. 그 정도로 빠르게 없어집니다. 따라서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한다는 그 구절 이후에 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걸 일반 사람들이 못 봅니다. 눈 깜빡한 우리가 없어진 걸 못 봅니다. 그래서 통곡도 안 합니다.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휴거를 아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에서 휴거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도 실상 휴거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게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통곡한다고요? 야, 휴거가 일어났어, 우리 버림당했네 라고 하면서 통곡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 부르신다. 그거를 근거로 환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봐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끝에서 불러가지고 그때 휴거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주장 근거가 그거거든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24장 보면 마지막 철장 권세를 갖고 하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오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적으로 휴거는 환란 전이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요. 인간 나부랭이가 해석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여러 가지 정황 근거상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온 세상이 임하게 하는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면하게가 원어로 에크입니다. 에크가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 그런데요, 공간이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성경에는요,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대로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 공간이 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호주도, 미대륙도, 이 지구상의 모든 공간이 시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쓰이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그 에크가
공간으로서의 이동을 포함된다니까요. 따라서 지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차 작가님을 이 아시아에 있는데 만약에 그 구절이 모든 사람을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그 단어가 만약에 차 작가님을 그들의 주장대로 어떤 도피처로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차 작가님을 이 아시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페트라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크가 공간으로부터 빼내는 거라니까요. 공간으로부터. 따라서 모든 세상, 온 지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온 지구 안에와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지구 공간 밖으로 꺼내야 된다니까요. 페트라가 아닙니다. 페트라도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예, 지구를 벗어난 어딘가 다른 그런 공간으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아주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빼내가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시험만을 온 지구로부터 다른 곳, 시험 받지 않은 전혀 다른 너희들이 모르는 그 공간으로 빼내서 데려간다.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기 때문입니다. 에크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게 할파조입니다. 이게 할파조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시험이 있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대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데려가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이해한다? No. 인내의 말씀을 알고 있다? No. 인내의 말씀을 내가 책에 기록해놨다? No. 인내의 말씀을 스마트폰에 저장해가지고 맨날 봤다? No. No.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내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거만하게 좀 처음 가면 좀 삐딱하게 앉아있죠. 목사님 뭐라고 하나 보자. 들어보자. 아이고, 철학적으로 틀렸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사람이 죄인이지. 야, 사람들 밖에서 하는 일 보니까 그래, 더럽고 쓰레기 같지? 그래,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죄인이면, 그러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겠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이해가, 그래,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 알겠어. I know, 알겠어.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렇게 알아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분이 머리로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렇게 시인만 하면 그냥 구원이 이미 끝나버렸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해되고 그게 가슴으로 와서 그분이 진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왕이셨어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게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믿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해로는 안 됩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휴거가 원어적으로 에크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은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빼내가는 것이구나. 그래, 김준서 말 잘했네. 그래, 내가 이해돼. 라고 하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알겠어. 그래. 라고 하고는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개판이라면, 똑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아는 것, 노. 인내의 말씀을 쓰는 것, 노. 인내의 말씀을 외우는 것, 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휴거는 주어집니다. 인내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되냐? 기본적으로 뭐가 걷어가져야 되냐?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이,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제거돼야 됩니다.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내 가슴을, 내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칼빈주의식 구원론은 아시겠지만 이미 구원이 끝나버렸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해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시퍼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칼빈주의는 구원이 끝나버렸다. 행위는 상급,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니까 상급 정도다 라고 말해버리는, 선포해버리는데 내가 뭐하러 인내의 말씀을 힘겹게 지켜갑니까? 포르노가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즐거워요. 남자들 아시잖아요. 술, 담배가 얼마나 즐거운데요. 남자들 아시잖아요. 여자분들도 아시잖아요. 여자는 모르는 척 그렇게 자기를 가리면 안 된다니까요.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도박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도박 해보셨어요? 말밥 줘봤어요? 그 말 막 뛰어가는데 1등하면 그 쾌감 꼭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어쨌든 얼마나 즐거운데요. 스크린 경마장 가보세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눈이 희번덕해가지고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뭐에 취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고개 끄덕이세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요. 최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런데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신을 멀리해라.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너희들은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너희들을 즐겁게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포르노, 술, 담배, 도박, 드라마, 기타, 남충 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야, 희영 형제, 시환 형제 머리 스타일 말이야. 진짜. 근데 시환 형제는 잘생겨가지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돼요. 내가 저렇게 하면 예배 못 드릴까 여러분 다 도망가.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게 뒤에서 막 속된 말로 뒷담화 까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막 속이 막 다 내장이 다 막 후져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경건치 못한 거라고 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칼빈주의식 구원론은 이미 구원을 끝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아시죠? 이만큼 했으면 됐죠?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나 상급 같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나 술, 담배하고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살래요. 나 천국에서 집 없어도 돼요. 나 집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요. 나 그냥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누리고 살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제법 봤습니다. 그런 거 보신 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나 천국에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군. 멀리 갈 필요가 없군. 나도 그랬어요. 나도 칼빈주의를 버리기 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예, 그게 칼빈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국은 없어요.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그 휴거와 관련된, 주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요,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싶어요.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예,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미혹이 뭐냐? 재림 때 미혹이 뭐냐?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을 재림, 주님의 들림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휴거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제1순위 마귀적인 가르침이 뭐냐? 칼빈주의식 구원론입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칼빈주의식 구원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너희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영접 기도에서 구원 확신을 가져.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성경이 입각해서 저는 그럴 것이라는 것에 정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르쳤던 한국교회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은 칼빈주의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혹은 칼빈주의다. 그 칼빈주의를 걷어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뒤에 좀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이해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베드로서 2장 8절에도 이 의인이 저희 중에 날마다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부분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8절은 지금 이 의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아시는 분? 예, 롯입니다. 롯. 여러분,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칭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롯은요, 의인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그 연도를 보면 살아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냐면요, 노아로부터 혹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생생하게 목격자입니다. 생생하게 목격자. 손자야,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혹은 셈이나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손자야,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홍수의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 땅이 아주 전멸됐었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 불법하면 안 된다. 너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권적인 은혜를 역사해가지고는요, 그가 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듣고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듣고는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답니다. 그 마음을 줬답니다. 부어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기 싫어해. 나 이삭 바치기 싫어.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그러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나는 싫은데 내 몸이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바치게. 나는 싫은데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사가 나 어떡하나?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나는 싫은데 내 팔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찔러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싫어요. 아들을 바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싫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잖아요. 싫잖아요. 포로로 보고 싶잖아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아직 그 유혹과 싸운다고요. 아마 평생도록 싸울걸요? 특히 남자들은 평생도록 싸워야 될걸요? 근데 싫지만 싸워야죠. 하나님이 명령인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 돼요. 이게 속된 언어지만요. 정말 여러분의 잘 박히는 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까라면 까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노아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위에서 우리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분이,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해라 라고 하면 해야지. 거기다가 하나님, 남자의 습성을 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시나 봐. 사람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네. 그게 얼마나 달콤한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셔. 진짜 나 그거는 좀 요건 내 맘대로 할게요. 하나님 죽어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순종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다 끝이다. 에브리싱 오케이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게 칼빈주의 누룩이라니까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쓰는 예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많이 쓰는 예를. 우리 권수영 집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로 오신다고 가정할게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나 그 교회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성도님 오시려면 지하철 백성역을 타가지고 백성역에 내려가지고 3번 출구 나오셔서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2번 물어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제 말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 제가 알고 그렇게 믿고 제가 그렇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마두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마두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마두역에서 내리면 될 것 같았는데 교회가 없네요. 제 말을 믿은 건가요? 안 믿으신 거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믿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요 정도까지는 죄가 아니겠지. 술, 담배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세상 문화가 가르쳐준 그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것은 지키고 요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이 믿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뒤에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내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가치 기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지시하신 분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같으신데 우리 왕께서 이제 곧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출입하시면서 같이 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에 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형제들이, 여러분 거기에 형제만 포함된 겁니다. 카운트를 여자는 하지 않은 겁니다. 남자들 500명이면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한 수천 명이 이 시에 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써놨습니다. 내가 봤어. 아, 사도 바울은 안 봤지요. 들은 거죠, 그렇게. 어쨌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시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건설하고 나서는 그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여러분, 우리들이 살 집을 다 마련한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언제 휴거가 이 땅에 일어나는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왕께서요, 집을 아직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 집을,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날짜를 정하면 하나님의 대역죄인이 되듯이 똑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를 신천지처럼 14만 4천 이렇게 정하면 큰일 납니다. 100%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를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추가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집을 건축하시고 그 집이, 우리가 살 집이 다 건축되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라는 그 성경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요, 교회 시대의 막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게 바로 교회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교회 시대의 끝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 시대 끝이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WCC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습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갈리는 그때입니다. 양과 염소는 베리칩으로 갈릴 거고요. WCC로 갈렸고요. 또한 칼빈주의로 갈릴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갈라서 어제 설교 들으신 분, 로마서 강해. 거기 들어보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다, 에클렉토스, 고르고 골라서 가장 질이 좋은 것만 뽑아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그때입니다. 가장 고르고 고른, 정말 가장 질이 좋은, 예,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아들, 딸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이처럼 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의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롯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아브라함처럼 되는 건 너무 어렵죠? 닦아놓고 말해서 어렵잖아요. 롯만큼은 돼야죠. 롯만큼.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왜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나요? 답이 나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삶을 살고요. 어떤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맨날 사기치고 온갖 이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통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맨날 드라마 하면서 맨날 여자들 벌거벗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좋은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 요즘 인터넷 기사 전부 다 옐로우 페이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여자들이 벗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야 좋은데?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는 옐로우 페이지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사는 봐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도대체.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드라마에서 맨날 막장. 야 스토리 좋은데? 의인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쏟아지는 불륜, 막장, 개막장 이런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다가도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문화를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것을 보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즐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구원자라고 매도해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에스겔 9장 9절도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거듭 반복하지만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불법이 가득 차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왜 크리스천들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답니다. 우리 시대로 치환해서 우리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 이것을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래서 이해하셔. 그래서 품어주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그 뜻의 의미입니다. 너 연약한 거 아시지? 너 부정한 거 아시지?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너의 죄악들,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네가 그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 갖지 마. 마음의 평안을 가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너를 이해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셔. 하나님이 너를 위하셔.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을 엿바꿔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마케팅은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부셔야 될 또 하나의
가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픔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끊지 않고 계속 범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가 즐겁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루시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너를 지키시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루시퍼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루시퍼가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루시퍼가 여러분들을 아유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이 루시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는 거야 라고 엿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즐기고 계세요? 무슨 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계세요? 그 죄가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심장도 아프게 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즐기는 그 죄악이 여러분의 심장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있다면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루시퍼의 돌보심 아래 루시퍼의 돌보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루시퍼의 소나기 안에서 그렇게 지옥으로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폐역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개독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마케팅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그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땅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셔.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 소리예요?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마귀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악마적인 주의예요.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1순위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도 칼빈주의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립니다. 이 땅은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 그리고 이 땅을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그 말씀은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 땅이 많은 것 똑같이 여러분의 영혼도 멸망하게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불법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서 속히 그것을 끊어내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불법의 핵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